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그를 통해서 약이 될지도 모를 그 밀란이었습니다. 그들이 밀란을 두려워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 상황을 틈타서 이 로마인들이 땅과 사람들을 약탈해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소유와 기득권이었습니다. 밀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큰 요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이미 마음과 눈이 빼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쏠려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을 집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되면 정작 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돼버리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물질과 세상 것들에 대해 혹은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에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들의 인생과 영혼까지 송두리째 상실해 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 발길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선양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께 대한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 귀를 닫히게 하는 세상에 대한 이 집착들이 무엇인지 잘 바라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나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고정하고 또한 스스로 성찰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일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집착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 집착을 버려나가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이미 죽어간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겪게 될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3절에는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집착했었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롯인 유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유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12 제자였었던 가롯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동계를 맡을 정도로 그 제자들에게도 아마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고하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은 더 큰 집착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돈일지 혹은 좋은 뜻에 의한 신념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자신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집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집착이 더 큰 집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집착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둘째로 사탄은 그런 인간의 집착을 틈타서 죄를 더 깊이 심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로로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범죄로 우리를 유도해 나갑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더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쩌면 사탄의 전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고 이것들을 점검하고 이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하고 깨달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 집착을 악용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오늘 본문 전반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당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식탁을 넘어서 현실적인 고난, 곧 십자가의 철저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대신 몸이 찢기고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것을 19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와 동시에 인간을 향한 죄 용서의 새 언약이 발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틀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초월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절에 보니 그런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대신해 몸을 지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을 나누는 성만찬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전형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합과 상징을 예식하는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 연합 안에는 영혼과 부활에 대한 동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 그리고 세상의 집착들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고통의 동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셨던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도 오늘 역시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신 세상 집착을 내려놓으신 고통도 불사하게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사탄의 괴계에도 결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누군가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만 아닙니다. 혹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너무나 묻어져 가는 마음이 발견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사탄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찢기심으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실과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그 집착들을 떨궈내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온 몸과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